반갑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7편입니다. 시편 147편. 시편 147편. 우리 1절부터 9절까지 우리 다 찾으셨으면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찬양함이 선함이여 찬송함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저희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우리 주는 광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함께 읽겠습니다.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또 한 번 인사하겠습니다. 말씀 가운데 큰 은혜 받으세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친구야, 같이 수련회 가자. 엊그저께 이제 찬양팀 MT를 잘 다녀왔습니다. 아이들이 근데 타질 않았죠. 놀 곳이 괜찮아가지고 자외선이 없어서 많이 안 탔어요. 근데 군데군데 앉아서 피곤해 보이는 애들 있을 거예요. 그 친구들이 만약에 졸거나 그러면은 손가락질로 저한테 알려주세요. 그 친구들은 아마 목사님이 어떻게든 해버릴게요. 요주의 인물들도 잘 버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편 147편의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은 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눌 건데 이 말씀은 지지난주 수요일날 제가 어른 성도님들하고 함께 말씀을 나눴었어요. 근데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조금 하나님을 정확히 알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마음이 어떠하시는지 함께 조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한 번 더 이야기해 볼게요. 너는 예배가 행복하니? 그래요? 그러면 나한테 질문해 볼게요. 목사님 말고 여러분들 각자 자신한테 여러분들은 예배가 행복하시나요? 야, 끄덕이는 애가 한 명도 없음. 그죠? 예배가 행복하죠. 정수가? 뭐 긍정의 의미인 거 알지? 정수가 하찮게 여기는 게 아니라 정수가, 우리 정수가. 예배함에 여러분들도 행복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가 천국의 잔치와도 같다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천국의 잔치를 맛보고 계신가요? 또 무한 끄덕임. 저는 여러분들이 이 예배가 정말로 여러분들의 기쁨이 되어지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예배를 여러분들이 정말로 소중히 여기고 한 번의 예배를 통해 여러분들의 삶의 전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요? 흔히 구약에서 우리 구약의 말씀을 보게 되면 구약의 하나님은 흔히 어떻게 알고 있죠? 파괴하고 벌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진멸하라 명하시고 그런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신약의 하나님은 또 어때요? 사랑의 하나님, 많이 품어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감싸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사람마다 목사님이 이야기할 때에 상담할 때 이야기해 보면은 당신에게, 우리 성도님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요? 라고 물으면은 대답이 각양각색으로 나와요. 어떠한 분은 내가
저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어떤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다르게 나와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이실까요? 여러분 말고 여러분이실까요? 아니죠. 한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속성들 가운데에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나의 하나님은 어떠합니다 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을 거예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이름들을 살펴보면 굉장히 많은 것을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 니시, 샬롬, 사바오트, 기타 등등의 많은 것들이 이야기하면서 그 이름에 맞는 속성들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겠죠. 여러분들이 만난, 여러분들이 경험한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신지, 나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신 하나님, 나를 절망 가운데 두고 계시는 하나님, 이런 식으로 만나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그 뭐라 그래야지, 종류 아니고 여러 분 아니고 여러 이름의 하나님이 있으시지만, 이거 오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내가 발견한 그 하나님이 계시지만 하나님의 그 진짜 그 안에 담겨진 마음들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시편의 말씀을 조금 읽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시편의 말씀들을 되게 살펴보게 되면은 이 150편이라는 시편 가운데의 저자들이 각양각색 다르잖아요. 근데 그 시편의 기자들 가운데 시편의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어떠한 특징을 볼 수 있냐면은 처음 부분에는 막 절망 가운데 나를 왜 이렇게 하십니까? 왜 나를 이런 구렁텅이로 하십니까? 시편의 많은 부분을 차지한 다윗의 이야기는 왜 나를 이렇게 도망가게 하시고 숨게 하시고 이러십니까? 라고 앞부분에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시편의 뒷부분에 보게 되면은 무엇이라고 고백하냐면은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라고 하는 이렇게 영광으로 바뀌는 내용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왜 그 상황이 좋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을까요? 시편의 기자들은. 우리 말씀 한 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시편 147편 1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찬송함이 선함이여 찬송함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무엇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하나님께 찬송함이 선함이고 찬송함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라고 하고 있어요. 왜 마땅하다라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인지 혹시 아시나요? 우리 조금 많이 나눴으니까 아시겠죠?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려고, 저와 여러분들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세우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라는 것이에요. 또한 오늘 본문의 배경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셨어요? 우리 이제 출애굽기를 배워서 좀 잘 알죠. 창세기 출애굽기 배웠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이유가 무엇이라 그랬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곳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그 종의 삶을 살아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승장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때에 많은 이방 민족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모습을 보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과정 가운데 보게 되면은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요? 하나님께 영광되어지는 일들을 했나요? 아니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들을 했나요? 홍해를 맞닥뜨렸을 때, 그리고 마라의 쓴물을 이렇게 만났을 때, 그리고 배가 고플 때, 그 매 순간순간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했던 행동은 무엇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우리를 이 어려움에서 건져내 주십시오. 라고 했나요? 아니면은 그 인도자 모세한테 야,
왜 우리를 이끌고 나와서 이곳에서 죽여 죽게 하는고 차라리 그 애굽에 머물렀더라면 이렇게 했나요? 뒤엔 말이죠. 매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채워주시지 않으셨나요? 홍해를 못 건너게 하셨나요? 건너게 하셨어요. 물을 안 주셨나요? 그 쓴물 가운데 단물로 변화시켜 주셨어요. 먹을 것을 안 주셨나요?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만날 때마다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하고 불만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 애굽이 어떠한 곳이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 가운데에서 떵떵거리면서 살아갔었나요? 아니요, 한쪽 구석탱이에서 그 애굽의 종된 자로 살았다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이 있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고 종에서 자유인으로 풀어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시금 종의 모습이 더 좋았다라고 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 종의 멍에를 메고 종의 노예로서, 죄의 노예로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그렇게 그냥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발견해서 그 죄에서 해방되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울타리로 우리를 감싸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려움을 만날 때 어떻게 돼요? 차라리 내가 교회에 안 나갔었을 때라면은 그쪽이 자유인 줄 알고 내가 그냥 주일날 놀고 늦잠 자고 이랬었더라면, 부모님이 교회 안 다니는 집안에 태어나서 편하게 살았더라면, 이런 말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저와 여러분을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사랑해주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끌고 가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도,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날도 동일하게 인도해 나가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인지하든 인지하지 못하든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일들을 계속 이뤄가고 계셔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아, 저거는 기적이다. 아, 저것은 일어날 일이다. 아, 저것은 재앙이다. 이렇게 하면서 흘러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어떠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고 그것을 찾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럼 바꿔서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계신가요? 경험하고 계시는 분들은 대단하신 것이에요. 목사님도 여러분들 나이 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뭔지,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몰랐어요.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었을 뿐더러. 무언가가 막히고 무언가가 어떻게 내 뜻과 되지 않을 때, 환경이 저절로 이끌어갈 때, 나는 답답하고 어떠한 고난이 나에게 찾아왔을 때, 그때는 어떻게 돼요? 내 당시에 있었을 때는 답답하고, 아, 이게 뭐야 그러고 에이씨 그러고 그냥 포기해버리고 막막할 때가 있어요. 근데 지금 조금 자라보니까 이제는 알겠어요. 그 순간순간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비록 내게 그것이 기쁨이고 절망이고 그리고 어떠한 짜증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때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에요? 내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나 고난 가운데 있을 때나 기쁨 가운데 있을 때나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구약의 말씀, 특별히 신명기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내 말을 듣는 자들에게는 복을 주고 내 말을 듣지 않는 자들에게는 저주를 내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셔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신다라고 했을 때에 그 저주는 어떠한 저주일까요? 분명히 입에 담지 못할 만큼 처절한 절망 가운데 놓이는 저주인데, 진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너 저주할 거야, 없애버릴 거야, 멸절할 거야, 진멸할 거야 이래서 내리는 저주일까요? 아니면은,
여러분들 어렸을 때 맞아본 친구들이 있죠. 여러분 지금 요즘에 맞나요? 종수 안 맞아? 수연아, 오빠 안 맞냐? 알았어. 예. 맞아본 친구들은 알죠? 여러분들 그 맞을 때 세호 안 맞아? 그냥 순수한 질문이에요. 안 맞아? 오, 마, 뭘 봐. 맞아본 친구들은, 그래, 너네는 모르겠네, 그러면. 맞아본 친구들은 알 거예요. 그죠? 맞아본 친구들은 뭘 알냐면은, 그때 그 내가 잘못해서 맞을 때 그 순간 맞는 그 순간 종아리를 맞든 어깨를 맞든 어디를 맞는 순간에는 굉장히 억울해요. 내가 잘못한 거 맞아요. 근데도 억울해요. 이게 진짜 엄마가 맞나? 이게 진짜 아빠가 맞나? 그치만, 시간이 지나고 여러분들 이제 장성한 분량에 이르렀을 때는 어때요? 그때 내가 맞을만 했구나. 그때 오히려 안 맞았으면 큰일 났겠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은 무엇이냐면은 여러분들의 기쁨 가운데 놓였을 때에도 슬픔 가운데 절망 가운데 놓였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한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도 여러분들을 절망에 빠져서 없어져 버려라 라고 해서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 절망 가운데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깊이를 깨달아서 돌이켜라 라고 하는 그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고난이 꼭 나에게 안 좋은 걸까요? 조금 알아듣기 쉽게 할게요. 여러분들 학교에서 보는 이제 좀 있으면 또 중간고사 다가오겠죠. 개학하자마자 한 달쯤 지나면은 그 시험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안 좋은 걸까요? 또 시험 기간이야. 공부해야 돼. 짜증나. 이런 것들이 꼭 안 좋은 걸까요? 만약에 시험이 없다면은 중1 친구들 시험 없죠. 중1 친구들 시험 없죠. 시험 공부를 해봤어요? 몰라요. 그냥 밖에서 돌아다니면서 음료수 빨면서 돌아다니고 있어요. 시험 기간에. 근데 이 친구들이 이제 내년에 시험을 보겠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절망을 하겠죠. 내가 공부 안 했더니 이거밖에 안 됐었나.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내가 머리가 똑똑한 게 아니었구나. 지금까지 나는 똑똑한 줄 알고 살아왔는데 이게 헛똑똑이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시험이 여러분들에게 주는 유익은 뭔가요? 공부 잘하는 애 말고 공부 애매하게 잘하는 애. 내가 공부를 애매하게 잘한다. 체이? 체이 근데 좀 성실해. 아니야? 체이야. 체이가 만약에 시험이 없다면 공부를 할까? 오케이. 안 해. 맞아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고난이 없다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요? 물론 그게 제일 베스트예요. 고난 없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는 거.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의 축복이라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만날 때 여러분들은 뭘 알 수 있어요? 내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딱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그 어려움을 뛰어넘기 위해서 사람들을 붙잡고 어떠한 내게 있는 인프라를 가동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나는 그것을 의지하며 살아온 거예요. 어떤 사람들을 의지하며 어떠한 것들을 의지하며 내가 가진 것들을 의지하며.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들은 어떤 것이에요?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람들인 것이에요. 그래서 고난이 주는 축복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엎드릴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라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발견하게 해준다는 것이요. 내가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살아가는데 정작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내가 무엇을 붙들고 있는지 내가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그것이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우리 시편 147편 2절과 3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를 모으시며 3절입니다. 시작.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저희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고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마음이 가란 자들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고난 가운데 있든지 기쁨 가운데 있든지 무엇 가운데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은 그것이라는 것이에요. 목사님이 여러분들한테 말로 툭툭 틱틱 하죠. 보라야 미안하다. 야, 너보다 현빈이 정수가 제일 많이 당했어. 원조들이야 쟤네가. 네, 틱틱틱틱 한단 말이야. 근데 목사님 현빈이가 제일 많이 당했지. 현빈아, 저의 염 아저씨 염. 네. 현빈아, 목사님 마음을 아니? 남아 끝나고 씨. 정수야, 목사님 마음을 아니? 너도 몰라? 그래. 네. 여러분들 그 마음이 얼마나 애끓는 심정이겠어요. 틱틱하면서도 이렇게 포장하고 더 틱틱해야지. 큰 그림.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의 마음은 여러분들의 환경에 어떠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을 회복시키시기 원하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온전케 하기를 원하신다는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기쁨 가운데 있을 때도 내 잘났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셨구나 라는 것이 되고,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 팔자는 왜 이러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이 무엇이지를 발견할 수가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구약 성경에서 보게 되어지면 절망의 시기라고 하는 두 가지 시기가 있어요. 첫 번째는 혹시 언제인지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절망적이다, 이제 하나님은 안 계시다 라고까지 하는 그 시기가 언제 있는지 알아요? 하나는 우리가 이미 배웠어요. 언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되었던 시기. 두 번째는 언제일까요? 앞으로 배울 거지만 여러분들 알고 있을 거예요. 그 이스라엘이 이제 쭉 흘러가지고 두 나라로 나뉘어져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졌을 때, 그 나뉘어졌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돼요? 그 나라들이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가 망해서 이방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그 두 가지 시기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종된 그 모습을 보면서 저기는 이제 끝났다, 망했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그 장면들을 보았을 때에, 그 구약의 말씀들을 읽었을 때에 그것이 끝난 삶이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로 더 뭉쳐지는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이에요. 먼저 첫 번째는 언제라 그랬죠? 애굽의 종되었었던 때. 여러분들 그 애굽의 종된 것이 왜 종되게 됐는지 기억나죠? 시초가 무엇인지. 요셉이 이제 애굽의 총리로 되면서 그 흉년과 풍년, 그 간극 사이에서 그 주변 나라들을 다 구원해줘서 살렸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그죠? 풍년 때의 음식을 차곡차곡 모아서 흉년 때에 베푸는 거. 그 과정 가운데 그 요셉의 가족들이 애굽에 넘어오게 되어진 것이라는 것이요. 그 흉년에서 굶어 죽지 않고 넘어오게 되었다는 것이요. 그래서 그 애굽의 한쪽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한 가정이 왔는데에 장족만 60만 명이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단순히 표면적인 것만 보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되었대, 여기서 끝이지만 샅샅이 살펴보면 그 마음 가운데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기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했던 약속들을 성취해 가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 재앙이라고 했던 그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그 시대에는 어땠나요? 비록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들이 그곳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렸나요? 아니에요. 나뉘었던 그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하나가 되어서 다시금 회복해서 돌아왔다는 것이요. 그래서 돌아와서 뭐 했어요? 성전을 건축했어요.
단순히 드러나는 사건들만 보면은 어쩔 수 없고 다 손가락질 받는 그 상황이지만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게 됐다는 것이요? 흩어진 이스라엘들을 모으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들을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 이끌어가고 계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여러분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예배가 무너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무너지고 있다는 것이요. 물론 국가적인 이러한 일들도 있지만 그보다 더 심한 것은 무엇이에요? 우리의 마음이요. 예배하기를 더 이상 기뻐하지 않고 찬양하기를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에 힘쓰지 않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단 말이에요. 나는 아닐 거야. 천만에요.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문제가 정말로 문제가 나타났는데 그 문제가 문제인지조차도 모르는 것이에요. 우리 돌아오는 주에 수련회가 있어요. 그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예비된 은혜들을 부어주실 것이에요. 근데 내가 그 수련회 가운데 참여하느냐 참여하지 않느냐 이것부터 고민하고 있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나아오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기에 힘쓰는 것이 아니라 모이는 것에 힘쓰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빠지는 것에 돌아가는 것에 그냥 나는 문제가 없겠지 하는 그 안주함에 놓여 있는 것이 더 큰 문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이상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러한 절망만 우리 가운데 있을까요? 아닙니다. 분명히 이 시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단 어떠한 사람들에게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힘쓰는 사람들에게요. 엊그저께 찬양팀 그 MT 다녀온 친구들 좋았나요? 안 좋았어요? 입이 없어요? 뭐야? 여러분들 그곳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들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더 큰 사모함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나아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알기에 더욱더 힘쓰고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았으면 좋겠다는 것이에요.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찬양하고 그리고 물놀이하고 먹고 마시고 하는 이것들에 대한 기쁨을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에 알았으면 좋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인도하고 계시고 있다는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발견했으면 좋겠다는 것이에요. 아, 이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구나. 이러한 일들 가운데에서는 분명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이구나. 나를 회복시키기 위하신 것이구나.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구나. 동일하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구나. 그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았으면 좋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여러분들이 기억한다면은 오늘날 여전히 막막한 것 같고 변하지 않고 더 심해져가는 이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할 수가 있을 것이에요. 시편 147편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아멘.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이곳에 담겨져 있는 것이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하셨던 그 약속들이 동일하게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예배에 힘써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단순히 여러분들의 육의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요. 내가 이 피곤함을 이기자, 육의 싸움, 이러한 싸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 마지막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아멘. 우리가 날마다 영적으로 충만해져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우리의 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내가 무뎌져 있다면 그 틈을 타고 사단 마귀가 여러분들의 가장 약한 부분을 건드릴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싸움은 단순히 육으로 이렇게 치고받는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날마다 여러분들이 모여서 예배해야 되고 날마다 나를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친밀함을 유지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이 예배 때, 수련회 때 거기서 끝이 아니라 우리의 매 순간의 삶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누구를 만날 때에, 어떤 이야기를 할 때에,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나를 싸매시고 내가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돼요?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련의 주제가 그 비준비하시니라는 찬양이에요. 그 비준비하시니라는 찬양은 무엇이냐면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 나온 찬양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닫는다면은 내가 나의 처해진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때에 나의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과 맞닥뜨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준비하신 은혜들을 쏟아부어 주실 것이라는 것이, 우리가 그것을 꼭 경험할 수 있는 이번 수련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찬양의 가사를 함께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뒤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강한 자들을 고치시며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로다. 열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나를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들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를 복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나 기쁨 가운데 있을 때에나 환난 가운데 있을 때에나 여러분들이 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온전케 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하지 않고 내게 주신 상황 가운데서 그 주신 상황을 주신 이유들을 발견할 수 있는 성숙한 내가 되게 하여 달라고. 그래서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쁨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귀한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그리고 그 말씀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가 바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놀라우시며 하나님 날마다 우리를 온전케 되기를 소망하시는 하나님이시옵시온데 하나님 일들을 계획하시며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일지언데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오해하며 실망하며 낙심하는 우리의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바로 깨닫고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게임 가운데에 만나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기에 힘쓸 수 있는 우리 귀하고 복된 의제교회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각 게임 가운데 심겨지며 이 세상의 흐름에 어떠한 삶과 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증거하기에 힘쓰며 하나님의 기쁨 되기에 힘쓸 수 있는 우리 귀하고 복된 중고등부 친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럴 때일수록 모이기에 힘쓸 수 있는 우리 귀한 자녀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시 한 번 더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부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내 그가 부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나를 위하여 비준비한 그가 부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나를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고2 이규민 학생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 11조 예물 드립니다. 우리 강예원 학생 11조 예물 드립니다. 강유원 학생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 드립니다. 우리 김예준 학생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강수정 집사님 수련회 찬조 헌금 올려드립니다. 신예진 학생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 올려드립니다. 김장현 조은혜 집사님 가정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 올려드립니다. 윤지호 학생 감사 예물 하나님 앞에 찬양팀 MT 후원헌금 올려드립니다. 김은옥 집사님 찬양팀 MT 후원헌금 올려드립니다. 유지혜 선생님 중고등부 수련회 찬조 헌금 올려드립니다. 정혜훈 집사님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 수련회 찬조 예물 올려드립니다.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바르게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징계하시고 때로는 축복하시고 때로는 어둠 가운데 두게도 하시지만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려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회복케 하시고 온전케 하기를 원하신다는 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있는 처해진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우리 귀하고 복된 중고등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에 담겨진 기도의 제목들 흡양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그 기도의 제목들이 놀랍도록 성취되어지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힘쓰고자 다짐하는 귀하고 복된 한 사람 머리머리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맞춰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임재가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부장